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방황하시는 분들 오늘 다 오시길 바랍니다. 네. 누구나 열매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종종 이런 말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어떻게 저런 복을 받았지?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 보고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맺은 열매는 보지만 그 사람이 그 열매를 맺기에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에 뿌리지 않고 거두는 열매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별로 뿌린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그럼 열매를 거두고 있죠? 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뿌린 그 씨앗의 열매를 여러분이 거두는 걸 거예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향해서 목사님은 목회의 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뭘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심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아니요, 저는 별로 심은 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목사님을 위해서 누군가가 뿌렸겠죠.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맞아요. 저를 위해 많은 분들이 뿌렸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일 먼저 저희 고모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우리 집안에서 그 동네에서 처음 예수 믿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며 예수 믿으셨는지 몰라요. 교회 갔다 돌아올 때마다 고모 할아버지에게 지게 막대기로 맞으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목사 될 때 가장 기뻐하셨던 분이 고모 할머니예요. 우리 집에도 드디어 목사가 생겼다. 저희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리셨어요.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방학 되면 고향에 시골에 놀러 가는데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나요. 할머니가 늘 새벽기도 끝나고 집으로 오시면서 찬송 부르시면서 오시던 그 모습, 그 찬양 소리,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늘 그 찬송 부르시면서 항상 집으로 오셨던 그 모습, 그 찬양이 지금도 귀에 선명히 남아 있어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새벽마다 기도의 씨앗을 뿌렸겠어요? 그걸 제가 지금 거두고 있는 거겠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참 많은 기도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새벽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고 또 1000번제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1000번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한 3년 가까이 헌금을 드리는 거죠. 매일매일마다 헌금 드리는. 저희 어머니께서 집안이 어려울 때에도 어려워서 때로는 파출부 하실 때에도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1000번째 예물을 심으셨어요. 사실 어머니가 큰 수술을 몇 번 받으셔서 지금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사실은 저녁에 잠도 잘 못 주무세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래도 새벽을 계속 깨우시고 계세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뿌린 그 기도의 씨앗을 제가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감격 가운데 부르는 찬송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마 이 배경을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결국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꿈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려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일어난 거죠.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얼마나 기쁜지 오늘 보니까 웃음이 가득해요. 그리고 찬양이 가득. 너무너무 좋으면 그렇잖아요. 막 웃음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볼 때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 주변 나라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하고요 성경 몇 구절을 좀 같이 읽을 거예요.
좀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같이 말씀을 읽으면 이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먼저 예레미야 25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앞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다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용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 너희가 끌려갈 건데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을 심판하고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30분의 설교지만 분명히 여러분 심령에 저거 내 말씀이야, 저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못처럼 박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만 회복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에스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잘 읽으셨는데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자,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70년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희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여러분, 정말 70년 만에 바벨론에 있었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정말 꿈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될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 세대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우리 한 구절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말씀인데요. 자,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 여러분, 이 내용을 알겠죠? 이 예레미야가,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몇 년 만에 회복시킨다고요? 70년 회복돼요. 그걸 읽고 다니엘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뭐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며 뭐예요?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우리가 외국 땅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저주받은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70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의 씨앗을 심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의 씨앗을 심는 자를 통해 이루어지세요.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바벨론 포로 세대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거예요. 그죠? 아마 어린아이였을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는 아마, 그죠?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뭐예요? 기도의 씨앗을 심었지만 기도의 열매는 보지 못했겠죠.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 세대들은 열심히 기도의 씨앗을 뿌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의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헛된 겁니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70년이 다 지나가도록 아마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헛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그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주 목사님 그 어머니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이 백 목사님 어머니 너무너무 가난할 때 전도받고 교회를 나가셨는데 교회 처음 간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분이 늘 기도로 사세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농한기에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 백동주 목사님, 물론 그때는 목사님이 어린 아이죠. 이 백 목사님이 보기에 어머니가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루는 어머니가 중학교에 다니는 자기의 등록금 없어서 교회 집사님에게 등록금을 꾸러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새벽 기도하지 않는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자기가 보기에도 우리 어머니 매일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어머니 아들은 등록금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의 그 집사님에게 돈을 빌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보기에는 야,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백 목사님 몸이 약했대요. 몸이 약해서 늘 병치레 하며 그것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집사님 아이들은 다 건강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새벽마다 밤마다 자기를 위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나는 그 아들은 병치레 때문에 고생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 집사님들 아이들은 너무너무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그 마음에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집에 왔는데 갑자기 자기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집에서 기도할란다.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더니 대성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하나님, 저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며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해도 형편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기도하려는 사람들 마음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기도문 가로막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느 그 교회 집사님이 이런 말 했던 모양이에요. 이 어머니에게, 집사님은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이루어진 게 뭐야?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말을 왜 또 이렇게 할까? 뭐 나쁜 뜻으로는 안 했겠죠. 그러나 그 어머니가 돌보니까 맞는 말 같아.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밤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던 어머니가 갑자기 한 열흘 정도 지나서는 그러시더래요. 나 교회 다시 갈래. 아니 왜요? 집에서 기도하신다면서요. 아니야,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 다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일평생 기도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봐도 어머니 기도에 응답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머니 기도가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더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 과정 하나하나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눈앞에 지금 당장 기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한다면 열매 없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세대가, 여러분,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아마 현실을 봤다면 기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 바벨론이 무너져? 지금만 봤다면 기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지금을 보지 않아요. 무죄를 보지 않아요. 바벨론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열매로 지금 포로들이 귀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은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격인 거예요. 자기 부모가, 그 윗세대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로 뿌렸던 기도의 그 열매를 자기들이 거두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들이 기뻐하고 감격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해요.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로 세대들이 뿌렸던 기도의 열매를 거두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4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좀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포로들이 돌아왔는데,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또 노래하냐면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남방 시내는요 네게부 지방이에요. 그 유대 이 남쪽 지역에는요 광야예요. 근데 우기가 되면 그 광야에 강들이 막 흘러요. 여러분, 그걸 와디라고 그래요. 평소 때는 강이 흐르지 않는, 물이 없는 강인데요, 우기가 되면 그곳에 뭐예요? 강이 흘러요. 이제 그걸 남방 시내라고 해요. 그런데 여호와여, 포로를 남방 시내들, 우기가 되면 건기에는 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건기에는 정말 여기에 강이 흘러갈까? 그렇지만 우기가 되면 그곳에 강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포로들, 어떤 포로냐면 아직도 바벨론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그 포로들을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국은요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여러분 다 아셔요. 그래서 식민지 때 일본 땅에 살았던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해방됐을 때 여러분, 해방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을까요? 여기 남아 있었던 사람이 많을까요? 네? 네?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남아있던 분들이. 그래서 그걸 제일교포라고 그래요. 왜 남아있었을까요? 이제는 여기 식민지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해방됐을 때 한국이 잘 살았을까요? 일본이 잘 살았을까요? 이거 뭐 비교할 수, 그 당시 한국 땅은요 얼마나 황폐한 땅인지 몰라요.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 완전히 고생하는 곳이에요. 그래도 일본은요 잘 살았어요. 일본말 잘하지. 몇십 년 살면서 일본에 다 적응했지. 이제는 해방까지 됐어요. 살만하지.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일본에 머물던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바벨론 땅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다 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했을 때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듣고 자,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이 많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네,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왜? 예루살렘은 황폐한 곳이에요. 이제 거기 가는 건 뭐예요? 고생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귀환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포로 세대가 하나님 앞에 뿌린 기도의 열매로 정말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올라왔지만 여전히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남아있어요. 그들이 돌아와야 돼요. 그들이 돌아와야지 예루살렘의 번영,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아세요? 1차로 포로 난 사람, 1차 포로 귀환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 인도하에, 오늘 좀 약간 역사적인 얘기가 나와서 좀 어렵지만 조금 집중하시면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네. 어렵나? 주무셔서 제가 설교를 잘 못하네. 왜냐하면 이거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 아니까. 스룹바벨의 인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537년이에요. 그런데 2차로 포로를 데리고 온 사람이 에스라, 여러분 아시죠? 에스라서. 에스라가 2차로 포로를 데리고 인도했는데 1차 포로 그 후에 2차 포로까지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몇 년일 것 같아요? 79년이에요. 자, 지금 이 분위기를 아시겠어요? 포로가 1차로 돌아오고 에스라가 인도에서 포로를 데리고 온데 무려 79년 후라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포로 세대가 70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데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어요. 성문은 불에 탔어요. 성벽이 없어서 황폐해요. 주변 나라들이 조롱을 받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리고 3차로 귀환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잘 아는 느헤미야. 들어봤죠? 느헤미야가 3차로 이끌고 와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해요. 여러분 1차 포로가 귀환해서 무려 91년인가요? 그 뒤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를 이끌고 와서 그때야 비로소 성벽을 재건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땅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겠어요.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내 상황은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지금 우리 예루살렘은 너무나 황폐합니다. 성벽도 없고 성문은 다 물에 탔고 이방인들이 조롱합니다. 뭐 성전만 지으면 다냐? 성벽도 없는데. 성벽이 없는 건 주권이 없는 거거든요. 자치권이 없는 거거든요. 보호 못 받는 거거든요. 주님, 결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이렇게 황폐하게 놔두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포로 세대가 그 힘든 가운데 기도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귀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기도를 뿌리겠습니다. 결단해요. 그래서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 포로들 다시 오게. 지금은 우리의 상황이 공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기가 되면 이 남방의 시내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결단하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려요? 힘드니까. 왜 눈물을 흘려요? 슬프니까. 그래도 바벨론에 있던 안정된 나름의 생활 다 포기하고 올라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데 신앙생활 만만치 않아요. 때로는 주변에 조롱도 당하기도 해요. 우리의 상황이 정말
건기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세요? 그래도 씨를 뿌려야 돼요. 눈물을 흘려도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일본의 부흥이 올까? 그런 마음이 사실 들 때도 있어요. 왜요? 건기니까.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일본 땅에 우기가 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우기를 바라보고, 그러나 그 우기는 저절로 오지 않아요. 기도의 씨앗을 뿌려와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보면 건기 같아요. 토요일날 우리 아이들 새벽에 오는 것마다 너무 이뻐요. 그죠? 가족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주일 하루 좀 푹 자는 날인데 그냥 부모님이 교회 가자고 깨우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이쁘고 기적이지만 어떨 때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예수님 만나야 될 텐데, 내가 저 때는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 예수 만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건기 같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나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할 날이 올까?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요?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우기는 와요.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남방 시내들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건기일 수 있다니까요. 지금 내 인생이. 그러나 아세요? 우리 인생이 지금 아무리 건기고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건기처럼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예요. 저희가 특세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도의 씨앗 뿌리라고 해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권면해요. 기도하자고.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은 편하니까 잘 모르지.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데, 내 상황이 얼마나 지금 괴로운데 그것도 모르고 기도만 하라고 하시네. 맞아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울더라도 씨는 뿌리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씨는 뿌리셔야 돼요. 아니 힘드니까 씨를 뿌리셔야 돼요. 힘드니까 씨를 뿌리셔야 돼요. 힘들다고 씨마저 안 뿌리면 거둘 게 없어요.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낙심이 돼요. 맞아요. 아프고 낙심이 돼요. 그러나 그래서 씨를 뿌려야 돼요. 내가 아프고 낙심이 되고 씨마저 뿌리지 않으면 무엇을 거두겠어요? 제가 여름에 겨울에 시골에 놀러 가면, 방학 되면 놀러 가면 그 겨울에 먹을 건 없어요. 고구마예요.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쪄 먹고, 쪄먹는 같은 거. 하여튼 늘 고구마밖에 없어요. 근데 처마 밑에 뭐가 있냐면 옥수수가 쫙 있어요. 뭐예요 옥수수? 그 옥수수? 씨앗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서울에서 손자 같다고. 할머니 저 옥수수 삶아 먹어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거 하나 먹으면 지금은 배부를지 모르지만 여름에 굶어요. 진짜 손자를 사랑하면 그거 안 줘. 왜요? 참어. 너 지금 저거 아무리 먹고 줘도 참아야 돼. 참으면 너 100개 먹어. 1000개 먹어. 사랑하니까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뿌리라고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씨앗 뿌리자고 하는 건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열매를 거두자는 거예요.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울더라도 씨는 뿌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씨에 열매를 주세요. 힘들면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낙심이 있다면 그럴수록 더 뿌리셔야 돼요. 여러분 포로에서 온 세대들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뿌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결단하면 좋겠어요. 주님 눈물을 흘리더라도 제가 뿌리겠습니다. 주님 제 상황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기도할 여력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분들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집에서라도 기도하세요. 이불 뒤집어 쓰고라도 기도하세요. 또 그럼 또 교회 안 나올까 싶다. 오실 수 있는 분은 또 와야지. 중요한 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청혼을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제 씨 뿌리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건기지만 주님, 제가 씨 뿌리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열매 주실 텐데 이 믿음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릴까요? 먼저 우리 이 찬송 축도는 아니고요.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빨리 가시면 좋은.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는 하고 가야죠, 그죠? 우리 이 찬송 함께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시간에 한번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